너는 네 원수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 새 생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 내지는 가르침 그리고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인 21절은 12장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2장 전체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악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오늘 12장의 전체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책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우리들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들의 실제적 행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도 자꾸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거짓없는 사랑의 실천은 우리 지체들 간에 지켜져야 할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도덕이요 윤리 자세입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니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과 도덕, 윤리,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멈추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했었던 14절의 그 말씀은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바로 사랑의 정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절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이상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실현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품고 평화를 추구하며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이거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 실천으로 나를 괴롭히는 자를 더 축복한다? 상상하기 힘든 덕목이에요. 생각하기 힘든 덕목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내가 한 대 쥐어 맞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인가요? 떠다니는데 쥐어 박는 게 인지상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인 이 인지상정을 누르고 무엇으로? 슈퍼에고. 그 슈퍼에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슈퍼에고를 형성해서 뭘 하라고요? 억누르고. 무엇을 이루라? 실천의 덕목을 이루라. 자비함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소위 종교적인 종교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가는 자비, 소위 말하는 자비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사용합니까?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자비로 용서함,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무엇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랑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야만 원수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립되는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 자비심, 종교적 의지, 이걸로다가 용서하는 건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구정물 예화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구정물 예화가 어떻습니까? 구정물이 가만히 냅둘 때는 어때요? 부유물이 밑에 쫙 가라앉아갖고 위에는 맑게요. 물론 그게 깨끗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맑다는 얘기, 부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작대기로다가 휙 하고 휘저어봐요. 어떻게 되죠? 부유물이 그냥 올라옵니다. 바로 자비한 마음, 즉 종교적 마음, 종교적 열심으로 가진 그 용서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라앉은 부유물처럼, 마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작대기로다 휘저으면 다시 그 부유물, 더러운 부유물이 막 올라와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자비의 용서의 상태인 것이. 그러니 완전한 용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한 그 용서, 축복한 그 축복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 원수를 사랑한 그 일들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14절에 있었던 그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반드시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에게 도리어 축복하는, 네 원수를 내게 맡기라 했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서 그 답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같은 교훈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도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베드로전서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21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신에서도 나타나기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이 같은 교훈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교훈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었던 그 비슷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들이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교훈했던 것을 갱신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는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원수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지. 모세의 율법이라고 일컫는 그 말씀 안에서도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서도 뭐라 말씀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응 것은 대응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뒤집었어요. 이 말씀을 뒤집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완성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참된 진리로 역설적인 말씀을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조건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의 윤리에서 최고의 덕목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으리라 분명할 줄로 압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유교의 교훈이나 이슬람의 가르침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러한 법정이 아닌 그리스 헬라 문명의 격언등과는 정반대의 교훈이 누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심지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보응을 위해 악을 자비로 갚으라는 불경의 교훈과도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닌 어떤 용서요? 완전한 용서. 불완전한 축복이 아닌 완전한 축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이름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와 의미에서 말이죠. 물론 이것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해서는 그것이 진정 효과가 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네 원수를 내게 맡기라 하신 이유 말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원수나 형제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자녀가 왕장석에 있는데 부모의 치욕당했음을, 능욕당했음을 부모가 아주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무능한 행위로 여기고 사회에서 매장될 정도로 그렇게 여기던 풍토가 고대에는 있었어요. 아주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라고 했었던 여러분들도 아마 대목들 조금씩 기억날 겁니다. 이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형제의 원수를 갚고 성경에도 나오죠.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갖고 그냥 그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그 원수 갚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 갚지 못하는 행위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그러한 사사로운 그런 복수를 통해서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행하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의 말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배경,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사회적 통념 따르지 말고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너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사회적 풍토도 이제는 바뀌어서 법치국가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법률이 이러한 사람들을 대신 뭐 합니까? 벌을 주고 대신 그들을 징벌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갖고 복수하면은 오히려 뭘 당하죠?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다가 원수의 마음이 확 들끓어도 그거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뭘 해놓은 거예요? 제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법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런 법률로 작용하나요? 아니면 종교 생활이야. 그거 경전이지.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야. 라고 정도만 우리가 적용합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명문화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 너가 그 일로 인하여서 범죄치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가 범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침으로 그 사람에게 원수 갚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항하는 꼴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갚으면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모범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핍박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죠. 하나님 앞에 맡겨놨습니다. 그들을 보복하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도리어 더욱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했고 축복하는 그 심령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한들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인정에 끌리게 되고 사람은 그 모든 인연과 그 모든 것들에 끌리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한들 공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 이것이 진정 공정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2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원수에게도 선행을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네 원수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들이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줄이면 먹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그 내용으로 오늘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대한 이와 같은 선행은
그런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원수로 회개케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로는 회개치 않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 당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즉 그때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 쌓아놓는 것 같은 상태,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그런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도리어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리어 당하였는데 가해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호의를 베풀면 그 일로 인하여서 수치감과 불붙는 듯한 번민이 그 가해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걸로 인하여서 첫 번째 효과가 무엇이라고요? 그로 인하여서 회개케 만드는 역사와, 혹은 회개치 않으면 그가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도 만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복 대신에 선행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효과는 어떤 면에서는 통쾌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세월이 지나서 효과를 톡톡히 볼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은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네게 갚아라고 하는 갚는다 라는 말을 보니까는 상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을 준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이러한 사상은, 이러한 말씀의 이 중심 사상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수를 무엇으로요?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다. 이 의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보복과 범죄 악순환을 정지시키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복수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되면 이것을 끊어내고 정지시키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도, 이 사회를 화평하게, 우리의 마음도 화평하게, 가문에 혹 흘러내리는 그 모든 이 마음의 일들도, 복수의 마음들이 화평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선함으로 하면 안 돼요. 위선함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위선함으로, 가짜 동기로 그러지 말고 진짜로 진정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일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네 원수를 내게 맡기라 했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는 원수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도리어 범민하는 상태가 된다. 둘째로는 원수에 대해서 악함으로 보복함으로써 선한 입장에서 내가 이탈되어지는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불려다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선한 일들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다면 두 가지 실천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줄로 압니다. 왜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쳐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서 겸손해지고 봉사를 닮아가고 화평을 닮아가는 특징되어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에게 과실에 대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그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호의와 선을 계속해서 베푸는 생활이 우리를 도리어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나의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혹은 자손 대대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믿지는 않잖아.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생활, 어떤 생활이요? 선한 입장을 잘 유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우리는 잘 유념하여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그냥 알고 그치는 것에 말고 실천으로 옮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것과는 차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는 실천하고 실현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빽빽 소리를 낸다고 기차가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거동 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어대도 선박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기차 기적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 점화를 시켜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완전 연소할 때까지 그렇게 피스톤 운동이 될 때, 엔진이 움직일 때에 비로소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선박이 움직이는 것은 스크류가 막 돌아서 그렇게 갈 때에 그것이 비로소 배를 움직이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방식이 멈춰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삶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죽게 맡겨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다 라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들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수심과 악한 마음을 악함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닌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멈춰있는 자들이 아닌 실천해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